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후에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음에도 믿기보다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고요. 29절부터 31절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32절부터 39절은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시키는 칠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3가지의 이야기 전체는요, 모두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풍성함에도 완악했던 유대인과는 달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번 소리 지르고 만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행을 계속 뒤쫓아오면서 정말 애절하게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듣는 채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말 좀 들어주고 보내지요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들은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전에 대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을요, 개로 비유하시며 도움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요, 여기에서 예수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여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말은, 이 말씀은 좀 더 많이 나눌 게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할 점 한 가지는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면전에 대고 개라고 하는 이 모욕감에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변함없이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통받고 있는 그녀의 딸,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아봤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오직 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여인의 간절함이 그 모든 냉소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걸음을, 외침을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이방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저 부러워할 뿐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신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사역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데요, 무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며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라는 이 갈급함이,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사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간절함, 그분을 지금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다는 이 갈급함이 이방인들이요, 사흘을 굶어가면서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런 갈급함을 가진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이 칠병이어의 기록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기록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각색해서 다시 한번 기록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이나 너무 닮아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요, 이 기적이 유대인들을 향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갈급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요,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또 그 주님의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서 손만 뻗으면 주님을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유대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루라도 우리의 삶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지금 당장 만나고 누리고 또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그 주님 앞에 머물러 부르짖으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들이, 생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